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뢰해야 합니다. 나가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맡긴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내 무거운 짐, 마음, 걱정, 근심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려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리고 의뢰하라. 나가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게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이 맡기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맡기는 게 아니겠어요? 맡기는데 하나님이 그냥 마지못해서 혹은 적당히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 책임져 줄 것이라는 감사의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맡겨야 될까? 오늘 본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뭘 맡기라고요? 길을 맡기라. 우리가 자동차를 딱 타면 엔진을 걸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하잖아요. 내비게이션에 나 지금 이 길로 가고 싶어, 잘 안내해 줘.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길이 있잖아요. 그 많은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맡기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새벽 예배 제일 먼저 차를 아침에 타면 시동 걸기 전에, 그게 자동차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는 키를 넣으면 이게 시동이 걸리기에 준비됐다는 게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쭉 해서 완전히 이제 자동차 형체가 나오면 이제 온몸에 전류가 쫙 흘러서 시동을 걸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표시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게 무슨 점검 이렇게 써 있어서 뭐가 잘못된 건가 그랬더니 이제 시동을 걸어도 됩니다, 출발해도 됩니다라는 신호라고 우리 태연 간사가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시동을 켜기 전에 키를 넣고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피가 이렇게 통하는 것처럼 쫙 이렇게 전비되는 순간까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길을 가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그제서야 기도가 끝난 후에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틀기 전에, 키를 돌리기 전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길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내용을 기록할 때의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다 읽지 않았지만 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무수한 악인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모함과 위험, 그리고 그 가지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다윗을 막 공략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디로 가야 할지, 여기를 쳐다보면 여기에 대적자가 있고, 여기에 쳐다보면 여기에 대적자가 있고, 여기 쳐다보면 뒤로 돌아봐도 온 천지의 사방에 악한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모함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의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해결할 수도 없고 둘러보아도 자신의 길을 안내해 줄 그 어떤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길 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명철하게 문제를 풀어달라고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머리는 똑똑한데 가슴이 냉랭해. 그래서 냉철하게 뭘 지도해 주기는 하는데 사람이 정이 없어. 그래서 말을 하기는 해도 이게 마음이 찜찜하고 그런 거야. 그리고 또 문제는 무언가 문제에 답을 주기는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는 잘 안 통하는데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따뜻해가지고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아이고 그러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이러면서 마음으로 막 얼마나 이제 함께 하는지 그냥 말만 들어도 마음이 막 편안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답이 안 나와.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똑똑하기도 하고 마음도 따뜻한데 마지막 길을 안내해 주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디로 가야 되는 말이에요. 설명은 구구하게 다 돼 있고 마음으로는 통하는데 막상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듯 사람들은 머리가 명석하고 가슴이 따뜻하고 혹은 어떤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세 가지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영혼의 꼴을 먹여주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맡아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친히 앞에 있는 대적들과 짐승들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완벽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성부 하나님으로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도록 행하신다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로 마침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어그러진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완벽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테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라. 그 맡기는 인생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일인데 매튜라고 하는 어떤 젊은 부부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출산을 하려고 자기의 언니가 있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이제 준비를 다 맞추고 자동차에 타서 이제 앞서 저처럼 시동을 걸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지금 임신을 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언니에게 집에 가서 안전하게 그리고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출산하려고 지금 비행기를 예약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빵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출발하기 전에 자동차 정비를 막 부지런히 해서 타이어를 새로 교체하고 그리고는 부지런히 공항으로 달려갔는데 예약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는 그냥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한지 다시 핸들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면서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어떻게 내 아내는 지금 무사히 공항을 도착해서 어떻게 언니한테 출발했니? 그랬더니 아버지 출발하려다 자동차가 펑크 나가지고 그걸 교체하고 갔더니 시간이 늦어서 비행기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집으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 아내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 번호가 몇 번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M 몇 번입니다. 라고 가르쳐 드렸더니 야, 천만다행이다. 그 비행기가 비행기 납치범들이 그 비행기를 납치해서 지금 그 9.12 테러 일어난 그 빌딩을 밟고 들어갔다고. 만약에 그 비행기에 탔더라면 우리 며느리도 아이도 살아날 수 없을 뻔했는데 이야 다행이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놓치기를 천만다행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역시 길을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펑크를 내게 하셔서 그 비행기를 못 타게 함으로 이렇게 생명을 건지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직이 소방대원이에요. 근데 이 소방대원인데 거기에 테러가 일어나서 지금 아수라장이 됐으니까 은퇴하고 자원봉사로 일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는 그리로 지금 이제 그 수습하려 봉사한다고 간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아니 지금 그렇게 일어나서 지금 현직에 있는 소방사들이 가서 다 수고하고 또 수고할 텐데 아버지가 지금 노령에 계신 아버지가 거기를 왜 가느냐고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데도 아버지가 평생 그 일을 했는데 지금 그런 아수라장이 된 곳을 보고도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난 간다고 제발 가지 말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아버지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거는 아직도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데 그럼 위험한 곳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버지 꼭 예수를 믿어요. 예수고 뭐고 지금 정신이 없어 빨리 가서 사람을 구해야 된다고.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결국 아버지는 구조하러 그곳에 갔다가 결국 구조하는 그 잔해에 깔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아내가 그 비행기를 타지 않음으로 감사했는데 아버지가 극구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갔다가 결국 그곳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 아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가 금방 분노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견뎌 나가고 있는데 한 2년쯤 되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혹시 당신이 매튜냐고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아버지의 얼굴을 비록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그 아버지의 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그 빌딩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사고로 인해서 잔해에 깔려서 그리고 아내가 지금 임신 중에 있었는데 잔해에 깔려서 아내도 태중에 있는 아이도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때 우리 아내를 그 잔해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매튜라고 그렇게 졌다고. 그러면서 당신의 아버지를 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아내가 그 잔해에서 건짐을 받고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는 놀라운 사실이라고. 그때에 비로소 이 매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비행기를 떠나갈 수도 있고 내일 일을 몰라 잔해에 깔려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마지막 날 갈 때 아버지는 나를 환영해 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 품에 안겨 기쁨으로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아버지 곁에서 이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도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우리가 일어난 불행한 일만 가지고 늘 슬퍼하고 담대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먼 훗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후회하지 말고 매 순간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말고 뭐 옛날 말로 이렇게 짐 튀겨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의 삶을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부평제일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배후의 원인과 이유를 끝까지 우리는 모르고 우리의 생을 마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한치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그 안에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맡겨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짐입니다.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들 가운데는 죄의 짐도 있고 생활고의 짐도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짐도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의 짐도 있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짐들이 각각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지워져 있어요. 근데 그 짐을 누가 대신 져 줄 수 있겠습니까?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 아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짐은 무겁고 남의 짐은 가벼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에게 물어보면 그 짐이 더 무겁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벼운 짐이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지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오라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당하지 말고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인한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을 주고 건강을 해치고 죽음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북 간의 전쟁은 그저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니까 힘센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 전쟁은 온 세상이 다 전쟁을 치르니까 거의 다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고 말해도 뭐 여한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20만 명이나 죽었는데 그런데 그때 군대를 보낸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우리 아들이 제발 살아오기를 바라면서 노심초사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마침에 병이 되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배가 더 많은 2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20만 명이고 그 전쟁에 보낸 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이 200만이나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치료받을 수 없어요. 그 마음의 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올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성가곡을 많이 작곡한 웰던 라브레스라고 하는 64세 된 분이 계셨는데 무려 16년 동안이나 전신마비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이제 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오직 한 가지, 오른쪽 엄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도 내 생명이 아직 살아있음을,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 길을 찾았는데 여기에다가 포크를 여기다가 이렇게 손에다가 이제 붙들어 매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움직이기를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포크를 사용해서 그래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빨대를 사용해서 음료수를 빨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불가한 일을 빼놓고는 거의 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신마비로 16년 동안 꼼짝 못하고 겨우 엄지손가락 하나 가지고 밥을 먹은들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빨대를 사용해서 얼마나 음료수를 자유 마실 수 있으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서 생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살아갔는데,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전신이 온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죽는 순간에 지옥으로 가지만 나는 비록 한 손가락밖에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전신이 움직이지 않아서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을 떠나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주위에 이렇게 이제 위로차 찾아온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때때로 너무 낙심되고 그럴 때가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는 한, 그리고 이곳에 누워 만족할 뿐입니다. 또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마저 움직이지 않아? 그럼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거죠. 돈 떨어지고 몸이 약하고 삶이 힘들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렇게 모두가 다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는 요거 하나 움직이는 것 때문에도 감사하고 요것마저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요거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맡기고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거가 아니라 나머지를 다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이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 눈 뜨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 속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 맡겨야 될까요? 다 같이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경영이라는 말이 뭘까요? 경영이라는 말은 사업이나 생업, 기업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로서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고도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경영자가 되려면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든 사업하는 것이든 직장에 다니는 것이든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자로서 우리의 모든 일을 가장 완벽하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성경의 야곱이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에게 주어질 축복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래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위장해서 대신 축복의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형과 아버지를 떠나 이제 타향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사자들을 들이우시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부자가 되어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하리라. 너무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을 돌에다가, 베개 했던 돌에다 붓고,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는 삼촌의 집에 다다르게 되죠. 그런데 삼촌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라헬이라고 하는 딸의 아마 금방 사랑이 빼앗겨가지고, 그래서 막 날마다 일을 해도 일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삼촌에게 이야기해서, 삼촌 내가 라헬을 보는 순간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데 길은 뭡니까? 그러면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끝에 7년 동안 열심으로 일을 해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어요. 아니 삼촌, 이런 법이 어딨냐고. 아니 어떻게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 오늘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니 어떻게 언니를 보낼 수가 있느냐고. 야, 우리 여기 지역의 풍습은 먼저 첫째가 가는 거지 둘째가 하는 법이 없다고. 그러면 다시 이 라헬과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면 다시 7년 머슴살이를 하라고. 그래서 다시 또 막 죽기 살기로 머슴살이를 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죽기를 다해서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에 보니까 삼촌은 자신과 이 머슴 계약을 맺으면서 그 결혼하는 문제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탈 20년 동안 10번이나 계약을 파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일을 열심히 하면 보상으로 양을 주잖아요. 주는데 자기한테는 늘 힘없고 보잘것없는 짐승을 대가로 주는 거예요. 아니 삼촌, 내가 이렇게 내 일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아니 보상을 약속하고는 겨우 줄 때마다 꼭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그러면서 막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공정하게 하자.
만약에 여기 있는 양들 중에서 네가 돌보는 양 중에서 얼룩얼룩 무늬가 있는 양은 다 네가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 얼룩얼룩 하는 양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반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써가지고 양이 임신할 때쯤 돼서 이 얼룩얼룩한 무늬를 그 앞에 나무 무늬를 갖다 놨더니 그걸 보고 나는 양이 아주 그거 모양 그대로 낳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왕이면 부실한 양 앞에는 아무것도 놓지 말고 아주 토실토실하고 튼튼한 양 앞에 저걸 갖다 놓으면 새끼는 다 내 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작전을 펴서 아니 무늬 있는 양들 나는 것마다 막 너무 좋은 놈으로 나는 거예요. 삼촌이 야 이게 계약 파악해. 이제부터는 무늬 있는 건 다 내 거고 무늬 없는 건 네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20년 동안 얼마나 야곱을 힘들게 했든지 그래도 참고 인내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삼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조카가 더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조카를 내어 보내게 되었는데 야곱이 아내 4명과 자녀 12명을 데리고 어마무시한 재산을 얻어서 고향으로 이제 마침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소문이 들려오기를 20년 동안 형이 칼을 갈고 아주 반들반들한 칼을 들고 군대 3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자녀, 그 예쁜 아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는 거라. 그러니 큰일 났어요. 그래서 뇌물을 보냅니다. 양을 보내고 그 죽은 것임을 위해서 또 그 어린 12아들을 보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아내도 보내받으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구나. 나 혼자 남았는데 죽게 생겼네. 생각하고 갔다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지금 형에게 보내도 아무런 변동이 없이 내 목숨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나 가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20년 쌓은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길을 막고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게 살기로 하다가 그러다가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그리고 골반을 부러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몸이 골절이 되어서 이렇게 병인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못 놓는다고. 그랬더니 너는 이제까지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되리라 라고 축복을 말씀해 주시고는 그리고는 떠나버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건강한 몸이라면 형이 올 때 도망이라도 치겠지만 아니 이게 다리가 골절되어서 이제는 제대로 설 수도 없는 몸이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질질 다리를 끌고 형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이판사판 다른 길이 없다 생각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가야지. 그리고는 갔더니 형이 멀리서 보니까 아니 그 많은 재산 그리고 그 많은 조카들 그리고 그의 그 처제들 봐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들지 않았는데 보니까 자기 동생이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악의가 가득하도록 만들었던 동생이 다리가 골절되어서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형의 마음이 막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이 막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사랑하는 동생아, 사랑하는 동생아. 그러면서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형이 오히려 그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인도해서 고향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야곱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인간적으로 물질을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카를 보낸다고 되는 게 아들들을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내를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삶의 행사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질이 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삶의 전부를 맡기고 비록 몸이 두동강이 나서 환도뼈가 부러졌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가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 가져가시는가? 아들도 아내도 그리고 나마저 이렇게 병신이 되게 만들으셨나?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래서 오히려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살아있다고 우리가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삶이 자녀들과 그 모든 일이 다 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나 스스로도 혼자 설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행사를 책임지시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짐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행사를 책임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길도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도 그리고 우리의 계획한 모든 행사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그 일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해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죄의 짐과 인생의 온갖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그 일을 찾았다 할지라도 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기에 버거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방황할 때가 많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특별히 질병을 안고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